항상 웃는 날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월요일에 웃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월요일에는 꼭 웃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웃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또 웃어야 할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수요일에도 또 웃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수수하게 웃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은 왜 웃어야 할까요? 목요일은 맞습니다. 목숨 걸고 웃는 날이기 때문에 웃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금요일은요 참 좋은 날입니다.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이기 때문에 웃어야 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은요 글쎄요 토실토실 웃는 날이라는데 토실토실 웃는 날이 어떤 날인지는 잘 생각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주일인데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자, 일요일은 왜 웃어야 할까요? 자, 일이 없는 날이니까 일 없이 웃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재밌게 써주었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웃을 일이 많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웃을 일이 없어서 우리가 안 웃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웃지 않기에 웃을 일이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건강도요, 또 화내는 것도 부지런한 것도 불평불만하는 것도 모두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잘 웃기 위해서는 잘 웃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잘 웃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웃음들을 잃지 않고 그렇게 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선교지였던 이제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바울과 그 일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절은 이제 데살로니가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곳을 거쳐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끝났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안에서의 사역은 참으로 시작은 굉장히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녀를 통하여서 그 가족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경험하는 일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옥살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간수의 가족이 또 하나님을 믿고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마침을 가지는 그 일들을 빌립보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또 격려 덕분에 이하열 목사와 제가 박사과정의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졸업하는데 말씀으로 또 함께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곳곳에서 많은 또 축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학위를 마치면서 그 가운데 저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학위가 이제 저희가 미국에 와서 시작한 지가 2005년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 이게 농담으로 이하열 목사와 오면서 뭐 한 10년이면 끝나겠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1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미국에 이제 오고자 했을 때 저희 형편을 아셨던 교수님은
유학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셨습니다.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또한 이제 유학의 경험이 있으셨던 또 다른 선배 목사님들도 너희 가면 틀림없이 이혼하니까 유학 가지 말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면서 가지 말 것을 그렇게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유학을 가려면은 재정적으로 누군가 서포트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재정적으로 서포트 해주실 분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도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말리고 싶지만 이제 간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는 이제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미국에 이제 2005년도에 워싱턴 D.C.로 공부하러 올 때 이제 두 가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I-20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 신분을 증명하는 이제 그 영주권이나 비자 같은 게 그런 거 신분 증명서입니다. 그 신분 증명서와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라는 이제 장학금 증명 혹시나 왔는데 이제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 증명서 두 개를 이제 들고 워싱턴 D.C.로 이제 저희가 처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업을 다 마치고 시카고에 올 때도 똑같이 두 가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I-20 이제 계속 공부해도 된다는 학생 신분이라는 증명서와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게렛에서 이제 주는 이제 그 장학금 증명서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뭐 장학금을 다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졸업을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그렇게 지나는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저희들이 돌아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를 채워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채워주셨지만 정말 생전 미국에서 처음 만난 분들을 통해서도 채워주셨고 정말 곳곳에서 채워주시는 그 채우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미국 안에서 또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번 졸업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그 한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2008년도에 시카고에 와서 이제 사실은 뭐 장학금 준다고 하지만 그게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 때문에 많이 이제 고민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5년간 지원해 준다는 장학금이 있어서 야, 저 장학금이 없으면 우리가 공부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으로 준비했던 그런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준비도 많이 한 장학금이었고 특별히 저희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미달되는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그 인터뷰에 가가지고 이하연 목사가 떨어지고 온 것입니다. 그 돈이 정말 필요했던 장학금이었는데 그것이 떨어지고 와서는 속상해하고 또 절망해서 이제 그 이하연 목사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했던 거는 그 장학금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냥 좀 이하연 목사를 좋게 보셨던 이제 어떤 처음 뵌 분인데 그분이 그냥 다른 장학금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이제 뭐 작지만 그거를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하연 목사가 그 장학금 인터뷰에서 떨어지고 나오면서 아주 그 종이 하나를 그곳에 떨어뜨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가 어떤 종인가 하면 이제 인터뷰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깨알같이 적었던 이제 그런 종인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다 인터뷰를 끝나고 떨어뜨리고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내보냈는데 그 이제 떨어진 종이를 이제 주워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종이에 그냥 깨알같이 인터뷰를 위해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인터뷰 때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곳에서 읽으면서 교수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혹시 저 학생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인터뷰했던 한 교수님에게 당신이 한번 가르쳐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 학생을
내년에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한번 떨어진 학생을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런 기회를 주게 되었지요. 그리고요,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 해에 그 장학금에 선택이 되어서 그 장학금을 5년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가 그 장학금 5년을 받았지만 그 앞에 다른 분이 소개해 주신 장학금이 그것도 5년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장학금을요 2개를 받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지나온 시간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수업료만 한 20만 불 가까이 되었습니다. 엄청나지요. 그런데요, 그 2개 장학금이 없었으면 학기를 공부를 그만두어도 진작 그만두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연이네요. 어떤 분들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운이 좋으세요. 행운이네요. 그런데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저희가 그 2개가 없었다면 2개가 다 필요한 줄 아셨기 때문에 저희가 때로는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초조했지만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6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올 수 있던 그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오늘 내일을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오늘 내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희와 동일하게 또한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졸업을 한 것도 사실 기쁩니다. 그런데요, 더 기쁜 것은요,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래도 믿음 잊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쁜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학위를 마쳤듯이 바울도 그 빌립보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칩니다. 루디아와 또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었지만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간수와 가족들을 통해 또 열매 맺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경험하며 빌립보의 사역은 끝을 내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빌립보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빌립보의 사역이 끝나자 이제 또 다른 사역의 시작이 오늘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작한 일은요,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요, 항상 끝이 나면요,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사역을 마쳤지만 바울의 사역은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고 환경이 변화했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 새로운 일이라는 것 속에서 이제는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 관례대로라는 것은요 그냥 늘 해오듯이 하던 것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의 사역이 끝이 났지만
빌립보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늘 하던 대로 또한 데살로니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제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었던 이수진이라는 청년이 결혼을 하고 이제 새로운 그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도 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싱글의 삶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부부로서의 삶이 이제 함께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제 싱글로서 한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어 왔다면 이제 결혼이라는 순간 싱글의 사랑은 끝이 나고 이제 부부의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의 방식은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둘이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부의 사랑으로 그들의 관계는 더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립보에서 하던 일을 계속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데살로니가에서 또한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을 냅니다.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고 또 한 주를 끝을 냅니다. 우리는 한 달을 시작하고 한 달을 마무리합니다. 또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수많은 끝과 시작이 있고 또 수많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한 가지 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말은 자는 자들이라 하면 육신의 죽음을 당한 이들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육신의 끝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잠자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깨어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죽음조차도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어떤 것이라고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졸업식 당일날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는 길에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졸업식에 오시고자 했던 한 교우님께서 장례식 때문에 못 오시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졸업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무리, 끝 이런 것들을 생각하던 저에게 이 땅 위에서 인생의 여정을 마친 한 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과정이지만 또한 다르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학위의 과정에서 제가 배웠던 것들은요, 이제 앞으로 저의 인생에서 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졸업 이전의 삶과 졸업 이후의 삶은 달라집니다. 특별히 시간의 우선순위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이제 옆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시간들을 조절을 해야만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논문을 쓰기 위해 책을 읽고 글을 쓰던 시간들이 이제 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비워뒀던 시간들이요, 이제는요 또 다른 이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에 더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배우는 과정의 여러 가지 배움들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저와 만나는 이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열매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졸업 이전의 삶과 졸업 이후의 삶은 전혀 별개의 삶이 아니라 바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전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곳에서요, 죽음 이전의 삶의 모습과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사람은 아담을 의미를 합니다. 창조 때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로 인해서 이제 아담은,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흙에 속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는요,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흙에 속한 사람으로, 그냥 흙에 속한 사람으로 죽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흙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요, 참으로 감사할 것은 우리는 흙에 속해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고 썩어져가는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바로 그 다음 죽음 이후의 삶에 또한 영향을 미쳐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물질과 교제하며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물질과 함께 다 흙으로 허무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또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시작과 끝, 그것에는요, 딱 한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준비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습니다. 인생의 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저희 부부에게,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결혼을 통해 새 출발을 하는 한 신랑 신부에게,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 앞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바로 중심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해갈지라도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늘 해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또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관례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듯이 우리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